예배 시작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사항 있겠습니다. 여성선교에서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아직도 계속 그 노숙자들 위해서 핫팩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는데,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텐트촌이 완전히 철거가 됐어요. 지난주에는 일부분만 철거가 돼갖고 다른 쪽에 있는 거는 철거가 안 되나 보다 그랬는데,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완전히 싹 다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지금 이제 그 호텔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핫팩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지원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선교에다가 도네이션 같은 건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현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뭐 물건이나 혹은 음식 같은 걸로 사서 줄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또 그런 계획이 생기면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잠시 중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이따 합신 기도회 때 김추리 자매님 이름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그 남편이 계속 가면서부터 출하인을 계속 했어요. 미국에 올라오고. 근데 원래는 이제 시험을 여러 개를 봐야 돼요. 그 하는 일이 건축 쪽인데, 설계 쪽인데, 그쪽 그 시험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지금 파이널리 한 2개 정도 남겼대요. 당장 이번 월요일 날 하나 봐야 되고, 그다음에 3개월 후에 하나만 더 보면 이제 시험은 다 패스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미국에 있는 회사를 찾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내고 있는데, 샬롯으로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샬롯에 있는 회사들을 지금 찾고 있어서, 그 과정이 좀 더 부드럽고 원하는 대로 해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김추리 자매님이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기도 요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김추리라는 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진짜. 한 4, 5년 전에, 4, 5년 됐죠, 벌써. 우리 문집사님네 애들이랑 같은 나이, 거기도 딸과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있는 집이 있었어요. 한 부부가. 네, 이제 그때는 잠깐 유학이었나요? 그때가 공부였나요? 잠깐 몇 년 있다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을 돌아갔는데, 저 있을 때 문 집사님이랑 연결이 돼갖고, 이선영 집사님이랑 연결이 돼서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나왔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김추리 자매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계속 샬롯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했었고, 그때 있을 때도 계속 스테이할 길을 찾았었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을 보고 있고, 그것이 지금 많은 가시적인 거리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코로나요? 코로나는 지금 스테이지가 떨어져 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는 것처럼 보면은,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데일리 신규 확진자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뭐 아직 한 4천 명, 5천 명 올라갈 때는 그렇게 올라가고, 적게 떨어질 때는 3천 명, 뭐 1,500명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뭐 한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별 거 없이 높은 숫자이긴 하지만, 한동안 뭐 10,000명 이상 막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단계는 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맞으신 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거의 다 아마 맞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 백신 숫자는 아주 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65세 이상, 그다음에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주로 위주인데, 그분들도 다 맞지 않은 상태예요. 그 숫자가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백신 맞은 숫자는. 그것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식당을 갔었는데, 정말 와 소리가 나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분들, 우리랑 지금 같이 계시는 스페인이나 이 미국 분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이 없으셔서 마음껏 활발을 하세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도 조심을 하셔야지 좀 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뭐 수치적으로는 좋아지긴 했지만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고요. 좀 더 조심하시고 좀 더 길게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없으시면 합심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예. 담비 씨 가정도 지금 잘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애가 나온다고. 예, 3월 말이 예정이긴 한데 지금 많이 이제 애가 내려섰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를 해주시고요. 이성아 씨, 이영자 집사님, 김칠 성도님, 아까 말씀드렸던 김칠 성도님을 가장 위해서, 그다음에 또 많은 우리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앉으신 곳에서 15분까지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가 다시 안식일 맞이하여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의 죄가 되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주께 진정한 경외와 우리가 찬양과 존경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께서 친히 주장해 주옵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 아이다. 아멘. 안식일학교 그 교과 공부 시간에 이제 이사야 이 41장에 이제 대해서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제 성경절이 있는데, 이 찬미가에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연결된 이 찬미를 찾아보니까 이 두 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늘 함께 하소서, 이 두 찬양이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네. 예수같이 아니 가면 나 걷고 항상 주와 함께하면 겁없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떠나가도 주 있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하나 주와 함께 가면 기쁨 있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땅에 내려 덮일 때 주가 같이 계심 알고 잘 자네. 어두운 밤이 다간 후에 깨어서 아무데나 주와 함께 살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늘 함께 하소서 내 주 예수. 한없는 평강을 늘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내게 오사 저마귀 권세를 멸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이 몸 받아 주님의 것으로 정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앉은 자리에서 가능하시면 무릎 변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지금 다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주님 시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발걸음이 계속해서 주님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가고 모든 교인이 함께 예배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주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무릎 꿇었습니다. 각자의 기도도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 살피셔서 주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에는 토라 모세오경 율법 가운데 있는 말씀을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4절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잠언 11장 24절 25절 연습해서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려할지라도 너는 치려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7절에서 11절 좀 강조할 대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요거 읽다가 좀 넉넉히 주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부재할 것이요 부재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이제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은 저와 함께 봉독하십시오. 모든 분들이 한번 잠언 11장 24절 25절. 이제 우리가 막 토라를 읽었고 잠언은 성문서 시가서입니다. 케투빔이에요. 거기에 지혜자는 이렇게 아마 이게 토라를 믿고 토라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원칙과 지침과 원리가 토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제를 좋아합시다 이런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한번 이 제목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무죄를 좋아합시다. 아멘.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읽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하신 말씀 기억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서 성경 읽기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해가면 해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가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 사이도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같이 살아봐야 돼요. 그리고 뭔가 거래하고 교제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을 좀 알기 원하면 한 며칠간 여행을 같이 해보라 그러죠. 그 사람 다 언제 알 수 있다 그래. 어느 땐가는 위기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살아가는지 그걸 아마 테스트하는 그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 읽기는 하나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 읽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다 잘 아신 대로 그분의 마음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여러분 그분에게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마음을 읽지 못한 사람은 우상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데 다른 것들이 설령 나를 유혹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약간 흔들리다가 다시 정상으로 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유전자는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분께서 복음서에 보면 자주 썼던 말이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그 민망히가 상자가 끊어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 구절 중에 엄청나게 많은 절이 가난한 사람들과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심을 표현하는 구절이 많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이것을 헤아려 봤어요. 자그마치 이 성경 안에 2100절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어제 저녁에 아마 여러분이 방송을 통하여 금요 예배, 우리 안식일 찬양 예배 성소란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한다고 우리 강사하신 남대웅 목사님이 빈도수 얘기한 케루빔이 82에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자그마치 2100절 정도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 참 책 제목이 신기해. 구멍난 복음이 뭘까? 책 제목이 여러분 이게 책을 사게 만듭니다. 그게 뭘까? 현재 그 월드 비전 회장님 이분이 대단한 기업가였어요. 경영인이었어요. 근데 이 월드 비전이 세계 이렇게 구호 봉사 일을 해요. 거기 회장직 제의가 들어왔을 때 고민하다가 결국 수락합니다. 자리를 다 포기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 놨는데 제 가운데 보면 자기가 학생 시절 때 어느 학생이 성경을 다 이렇게 찢었어요. 이게 다 찢어놨어. 성경이 너덜너덜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도우라는 그 성경들 다 찢어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다 필요 없는 성경절이고 다. 그게 구멍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관심을 표시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그래서 다 오려냈어요. 그 책을 보다가 요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식을 지키지 않으니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 지키라는 성경도 다 찢어내야 되겠어. 내가 그런 성경 하나 갖고 다 찢어내고 보여주겠어요. 최근에 우리는 성경 통독표에 따라 지금 토라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6장, 7장, 8장. 물론 뭐 다른 통독 계획표에 따라 우리 대부분이 성경 통독표에 따라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토라, 모세오경의 가장 기본, 근본은 레이기입니다.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자기 자녀가 5살이 되면 그때부터 레이기서를 암기시킵니다. 암송시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가운데가 레이기가 있어요. 그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을 가만히 보면 레이기가 가장 중심이고 기본이고 레이기서는 출애굽기와 한 권의 책입니다. 그것도 분리해놓으면 안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래서 레이기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와이크라 이렇게 돼. 와우. 그리고 and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이어지는 책이에요. 그리고 레이기와 신명기는 단짝이에요. 단짝. 마치 레이기가 교과서라면 신명기는 해설서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모세오경에 613계명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조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613계명 가운데 레이기 안에는 몇 가지 명령과 계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종종 물어보는데 종종 모세오경이 몇 장이라는 건 이제 자다가도 딱 알겠죠? 187장, 그거는 아마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제가 우리 청년반에도 가면 우리 일준이 다 항상 613경 가운데 레이기 안에 몇 가지 계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냥 상식. 247계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따라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247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레이기서의 해설서예요. 물론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체의 해설이기도 해요. 신명기는 토라를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 신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왜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받거든요. 저는 받았어요. 그 질문이요. 제가 다른 교인들부터 받았어요. 그에 대한 답을 해드린 걸 어제 제가 그 묵상하는데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가 모세가 행한 설교라는 것을 딱 인식하면 그 의문은 풀립니다.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특별히 제사제도, 의식, 예배죠. 5대 제사. 그 다음에 거룩.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에요, 거룩. 그 다음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식탁이에요, 식탁이요. 레위기 11장에 음식물 변화 나오죠. 우리 식탁이 거룩한 삶이 우리 식탁이 있으면 제일 먼저 드러나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아이를 낳은 여자의 정결주례, 그죠? 거기 참 궁금증을 더하죠. 아들을 낳으면 며칠, 딸을 낳으면 대나도. 제가 이 레위기 12장은 제가 보니까 많은 주석책에 보니까 다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놨어요, 그냥.
지난번 제가 우리 단체방에 그걸 올려놨더니 이수진 집사님 열심히 요즘 말씀 연구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들 약한 그들을 더 배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사랑의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그 참 좋은. 그런데 제가 왜 지금 레위기서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레위기서는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레위기하면 주로 제사, 거룩이. 근데 보니까 레위기서가 독특한 사실은 뭐냐면 이번에 성경 읽다가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참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잘 그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 안 보이던 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래서 레위기 14장 21절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가난한 사람들은 양과 소 대신에 비둘기나 곡식가루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레위기 1장 1절로 9절을 보니까 가장 먼저 번제가 첫 번째가 소입니다. 소. 우리 좀 복습합시다. 여러분 소로 제사 드리는 거, 야, 저는 그냥 늘 그냥 읽었어요. 뭐 그냥 가서 찌르면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산 사람이 그 번제를 직접 실제 실습했다나? 뭐 실제 해본답니다. 유대인과 함께. 소를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였면 12지파가 그 성막과 성소와 가까이 있는 지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끌고 오는 게. 단 지파. 그걸 끌고 오는 게 요란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 공생애 때는 그때 제사장들이 양을 거기서 팔았습니다. 그 수고를 덜어준 거죠. 그러나 제가 그 문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우수리를 남겨놨어요. 그 제사 드리는 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착복을 했어요. 지불해. 가령 그날 하루에 10,000마리를 도살했다. 뭐 요세푸스에 의하면 15만 마리를 죽였다. 뭐가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그럼 10,000마리를 제사 드린다. 거기서 10,000마리를 팔면 1달러만 남겨도 하루에 몇 달러 남아? 10만 달러. 주님이 그거 다 하셨어요. 다. 야, 장사지만. 어쨌든 이 소를 끌고 오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 제사제들 정말 무슨 얘기가 아니구나. 소를 끌고 온답니다.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쳐 준답니다.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끌고 오면 그 당사자가 안수합니다.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넘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칼을 들어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소 잘 죽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착하셔서 닭도 못 잡아. 닭을 어떻게 잡아요? 이 성소제도가 이게 보통 두려운 자리, 제가 보니까 엄숙한 자리에 보니까요. 오늘 예배당이 지금 그런 자리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 모든 제사가 다 실체를 만나기 때문에 사라졌지. 이 유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소를 빨리 죽이기 위해서 가르쳐준답니다. 심장 찌르라, 미간을 찌르라, 옥맥을 잘라서 피를 다 쏟아지게 죽여.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좀 덜 하겠죠. 여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이제 미간을 이게 칼을 찌면 죽을 줄 알고 찌르는데요. 여러분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잘못하면 오른쪽 눈을 찌른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소가 피하니까 또 왼쪽 눈을 찌른다. 이렇게 찌른다는 게. 그래갖고 여러 차례 찌른답니다. 일반인들이 전부 도살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가 이게 으르러져하고 피가 심장도요.
그다음 각을 뜨죠. 그걸 태우죠. 각 뜨는 것도요. 이게 다 토막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 제사 제도를 하나님 명령하신 이유는 그렇게 제사를 한 사람은 죄 짓지 않습니다. 죄 못 짓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가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범죄한 사람이 와서 양을 찌고 제사장과 번제단을 묶고 제사장을 협력하는 겁니다. 물론 레위기 7장, 8장은 제사장이 드리는 죄가 또 있어요. 이건 제사자가 드리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찌르다 보면 피가 튀었어요. 그날 성소에 와서 그 당사자가 피 범벅이 된답니다. 지금도 실제 해보면요. 피 범벅이 된답니다. 이게 피가 튀어. 막 나중에는요. 이 각을 뜰 때는요. 막 척수액 이런 게 다 튀어갖고요. 온몸이 다. 그렇게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각을 뜨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저는 이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부럽고 이 포도니까 레위기가 그런 책인데 특별하게도 이 레위기서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거나 곡물을 벨 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추수하는 사람 좀 남겨두라 이 말입니다. 사실 읽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남겨둔 사람, 요 토라대로 살았던 사람 하나 있어요. 구약에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래서 그 떨어뜨리는 걸 루시 걷어가요. 어머니한테 가져가지고 이제 나오미 깜짝 놀라서 나오미가 어떻게 얘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싶어? 어머니 보아스 밭에 가서 주술 게 너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라고 레위기 25장 35절에 얘기합니다. 진짜 이 토라대로 살면 주님 말씀한 것처럼 보장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일단 없어집니다. 또한 서원자가 가난하여 감당할 수 없으면 그의 형편대로 내게 해주시고 레위기 27장 8절 뭘 서원했더라도 형편대로 내게 해주셔.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았을 때도 가까운 친족이 대신 물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좀 옆에 부유한 친족이 있으면 땅을 좀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가난하여 노예로 팔려온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레위기 25장 30절 안식년에는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면제년입니다. 레위기 25장 40절 41절 오늘 우리 신명기 15장의 면제년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좀 자유롭게 해주라 안식년. 여러분 이 대목을 지나갈 때 우리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 모두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부재를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읽은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녹자분들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비단 교회가 광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이 그렇게 꼴져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장로님 여기 몇 년 있었는데 제가 우리 샬롯 가족들에게 직원들에게 제가 고마워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크게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입교회에서 뭘 도와달라, 좀 건축 헌당했다 하면 저희 교회 직원 되시는 분들은 항상 그들에게 작은 정성을 보였습니다.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 일을 있은 다음에 우리 교회 전체를 대해서 제가 인사받은 게 많았습니다. 놀랍겠구나. 이 교회 직원들, 우리 교우님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5장에 보면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랬어요. 여러분 참 이런 대목은 좀 약간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다 해결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성경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도 홈레스가 계시다 안 계시다? 저 번화가 뉴욕 맨하탄에도 있다 없다? 로스앤젤레스도 있다 없다? 왜 있는 거예요? 성경 예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묻겠습니다. 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까? Why? 아니, 왜요? 여러분, 아니, 좀, 이 성경에 하나님께 좀 질문해야 되지. 왜요, 집사님? 홍 집사님? 아니, 답 다 하셨어요. 우리들로 그들 도우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좀 실천해보라. 실행해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고 읽었던 이야기 두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뉴욕시의 어느 겨울날 10살쯤 되어 보이는 맨발의 아이가 추위에 떨며 유리창 너머로 신발 가게 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은성이라 그러는가 10살 신발 가게 안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할로교인이에요, 그분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 왜 창문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 아이는 신발 한 켤레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이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직원에게 양발 6켤레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한 대야 물과 수건도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그 친구를 점포 뒤로 데리고 가서 장갑을 벗고 아이의 발을 씻겨준 다음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어머니 양발 6켤레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발에 양발을 신겨주고 신발 한 켤레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좀 이제 그 아이가 그녀의 손을 이제 잡았어요. 이제 나가야 되죠. 신발 사서. 이 소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신가요? 그 소녀는 얼떨결에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신부 곧 그분의 아내입니다. 우리가요. 그분이 세운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반사해야 하고 신명기 15장 토라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빈민과 약자를 그냥 돌보는 거예요. 이제 뭐 누가 알아주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또 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름이 폴입니다. 폴. 바울이죠. 그 폴이라는 회사원이 또 뉴욕에 있어요.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두통 체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 프라이데이가 그렇죠? 미국이 주말
택시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공항까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드론 택시가 나오면 이제 그런 거 고민 안 됩니다. 드론 택시 나올 때까지 절대 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같이 빈 택시 하나가 그들 앞에 딱 오는 겁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쏜살이 달려가서 그 택시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바로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야채과일 박스를 타버렸습니다.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막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왜? 빨리 지금 공항 늦으니까. 그런데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멈췄습니다. 택시 안에 동료들이 외칩니다.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 놓쳐! 그런데도 폴은 다 놔두고 먼저 가라고 일행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가서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가 그 노점에서 아이를 팔고 계셨는데 그들이 막 급히 가면서 다 앙코를 났어요.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면 그만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줘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이 할머니를 폴이 먼저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하니 근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볼 생각도 다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보내보신 거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Are you Jesus? 예수님 아닌가요? 이 말 듣고 폴이 난 절대 예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요, 당신 예수예요.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했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였던가? 내 아내라, 내 가족이라도, 내 주위에서라도 나는 예수 같다. 이렇게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자신에게 자문했다. 여러분, 왜 우리 곁에 가난한 자들 두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손을 펼치라고, 손을 펴라고 이렇게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지나가면서 저분이 영어도 잘하는데 그런 생각, 영어 잘하니까 어느 땐 좀 이 젊은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좀 일할 자리를 좀 마련해 줘야 될 텐데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여기 오늘 본문은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소를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참 우리 주님은 참 이런 말씀 해놨어요. 우리로 하여금 더 뭐랄까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격려하세요. 사실 복 준다 하니까 좀 더 용기가 나잖아요, 그죠? 복을 누가 받아고 싫어하겠어요? 저는 무슨 복을 주시는 걸까? 복 하니까 뭐 돈이 더 생기고 막 복권이 당첨되고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는데 그보다는 우리 교회 증언 2권 25페이지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고통당하고 압제받은 자를 동정하고 보아를 가까이 할 때 그대는 예수와 더 긴밀한 관계에 들어간다.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누리는 복은 뭐냐면 주님과 가까워져요. 주님과 친해져요. 주님 마음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증언 3권 518페이지에서는 그분께서는 저들 중에서 고아, 아버지가 없는 자, 저는 자, 맹인, 병자가 등한이 되는 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도울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엘렌 화이트께서 우리 재림 교인들이 반드시 자주자주 읽어야 된다. 그렇게 지목한 장입니다. 여기 보면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을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58장. 물론 그 1절에서 5절은 그들은 그 음식했어요. 굶고 진짜 어떻게 보면 경건의 아주 가장 높은 경건의 행동들이죠. 근데 그들은 그 음식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사야 선자는 요즘 우리 이사야 공부 이사야 선자 참된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로 11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성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호위하리.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내가 부를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을 쥐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흥곡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도 이미 아까 교회 증언 상관에 말했죠. 우리 기도 생활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그런 가난한 자를 돌보면 건강해지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뼈를 경곡케 하고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제가 몇 차례 한국에 있는 에덴병원 그 환자분들 앞에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 꼭 해줍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경우라도 같은 방언에게라도 좀 베풀이를 하십시오. 그냥 아프면 그냥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게 힘들고 짜증나. 숙제를 줍니다. 여러분의 치료를 위해서 아플수록 더 봉사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 합창 의장을 지낸 콜린 파월이 얘기합니다. 자원봉사는 남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본인에게도 기쁨을 줘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통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록펠러죠. 이분 아알로 피셔병에 53세 죽을 병 선고받았어요. 없어요. 속수무책 그렇게 돈 많은 사람. 한 의사가 진짜 낫고 싶냐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럼 낫고 싶지. 내 말대로 해보시겠냐. 그 전까지는 록펠러는 아주 악독 기업인이었습니다. 그 의사가 회장님 남에게 좀 베풀어 보십시오. 항상 당신 기업의 그 직원들부터 뭘 좀 선행을 해 보십시오. 그럼 그는 그날 밤 돌아와서 고민합니다. 밤새 고민해요. 물론 그는 신앙했었어요. 어머니 따라. 그는 고민 끝에 결심합니다. 자기 직원들부터 어려운 직원들, 자녀들 장학금 주고요. 여러분, 그게 록펠러 파운데이션의 시작입니다. 그럼 90대 넘게 살았습니다. 왜요? 그런 일 했더니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걸 읽을 때마다 어땠어요? 야, 이게 생각지 않은 기쁨들이 솟구쳐. 여러분, 정신과 의사 칼 매닝거 박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신경쇠약증에 걸린 것 같을 때 박사님 그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약에 의존하죠. 이 박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서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베푸십시오. 이게 나의 처방입니다. 우울증 환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8장의 처방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알고 보니 나누며 살라, 가난한 자를 돌보란 말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시골에 가면 어떤 그런 말 합디다. 아유, 저 어른은 후덕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진짜 있죠, 그죠? 후덕해요. 그런 대로 건강을 누리고 삶. 그럼 그 집에 사람이 껴. 막 그런 집 있죠. 여기 바로 우리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했어요. 이 과학자들이 이 뇌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우리가 선행을 하면 뇌가 즐거워진답니다. 그게 자연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의 눈을 잠깐 돌린 거예요. 성경의 명령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돌보면 뼈가 견고해지고 그 맞구나. 성경의 말씀을 과학으로 입증한 거예요. 실험으로 입증한 거예요. 선행을 하면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받는 측도. 그래서 아까 그래요. 열심히 베푸는데 결과가 없다. 아니에요. 결과 있어요. 우리가 우선 행복해졌어요. 우리가 건강을 누리게 됐어요. 어느 때는 오해도 받고 그들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단이라는 소리 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알아요. 목사님 거기 이단인데요. 불안해요. 항상 그러면 그래도 우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잠언 15장 7절 9절 그 다음에 11절 제가 1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손을 펼치니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재림 때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심판의 기준을 뭐로 봤냐면 우리가 구호봉사, 치료봉사, 성교봉사 하고 살았느냐 그냥 살았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언 25장 31절 46절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과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로 나와 창세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게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걸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했어요? 안 했어요. 이랬어요.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했으며 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오게 가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되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교수받은 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를 예비된 영양분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오게 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그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거 목마르신 거 나그네 거 벗으신 거 병드신 것에 오게 가신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되니까 이분은 우리 했어요. 언제 안 했어요? 또 이렇게 반문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보니까 염소 보낸 사람도 하긴 했어요. 근데 기억할 만큼 한 거예요. 하도 드문드문했기 때문에. 양에 있는 사람, 양 편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도 자주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티내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식탁에도 뭐예요? 매일 먹는 거는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어쩌다 특별한 음식 먹으면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 시기에. 염소 편에 왼쪽에 있는 편도 하긴 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그렇게 했거든요. 언제 안 했습니까? 근데 한 거 기억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목적을 띄고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하나의 습성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비단 뭐 어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가난한 자란 비단 무슨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공동체에 약한 사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뭔가 좀 소외를 느끼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기 잠언 29장 14절과 다니엘 4장 2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위 왕들, 통치자들 그들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잠언 9장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왕, 대통령, 지도자들에게 하시고 다니엘 4장 27절 그러즉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시리다 하였네. 오래 집권하고 오래 사는 비결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16절의 사도 바울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예, 우리도 해요. 그런데 자꾸 깜빡깜빡해요. 살자고 바빠서 내일이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가진 본격을 만들어놨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8절로 10절 한번 보십시다. 이게 참 독특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 갈라디아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면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예요. 그죠? 10절이 중요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하노라. 물론 전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생명을 건네는 일인데요. 영생케 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나도 그것도 하지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도 내가 본래 힘썼다고 얘기해요. 우리 선배 사도,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어느 한 큰 도시 빈민촌에 살고 있던 그 소년이 전도대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노업자가 되고 예수 먼저 믿어야 돼. 빵도 빵이십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어떤 사람이 이 소년의 믿음을 흔들어 보려고 몇 가지 당황케 하는 질문을 그에게 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에게 했어요. 야, 만일 하나님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왜 누군가가 너를 돌봐주질 않니? 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켜서 너에게 새 신발을 보내주지 않냐? 너 왜 사는 모양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믿는 예수님 뭐 하셔?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우리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요? 당신 예수 믿어봤자 그냥 그 모양 그리네. 그런 질문은 비슷한 거예요. 그죠? 이 소년 똘똘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잠시 생각하더니 눈물을 글썽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깜빡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요.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죠? 깜빡. 기도하면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야기 하셨는데 그분이 깜빡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나쁜 마음으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바쁘다 보면 그래요. 또 내가 내 앞길 추시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토라의 주의 이 사랑의 명령을 따라 잠깐 잊었다가 다시 찾아내서 한번 주의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스처 좋아요. 돌아보자 이 말. 참 미국은 그런 면에서 정부가 효자띠다. 제가 LA 있을 때 그 한인타운에 계신 우리 교원님들입니다. 아이고 정부가 효자야. 딱 얼마 주고 푸드 스탬프 딱 나오고 그거 가지고 막 우리 아들 딸은 근데 그 어머니 아버님 그걸 모아서 또 자식들 줍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들 물론 정부에다 다 맡기지 말고 한번 할 수 있는 거. 주님은 우리가 없는 것 굳이 얘기하라면 무죄 70란 말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다 얘기한. 거기 보면 재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좋은 말 건네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는 거. 그거 다 그게 돕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 사람이 입을 열면 행복한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돕는 거예요. 표정도 돕는 거예요. 밝은 표정하고 다니는 거 그거 돕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렌 화이트께서 우리 하나님의 종께서 이사야 58장에 명시된 사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사업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사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무너진 것을 수부하는 사업에 고통당하는 인간을 동정하는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거 무너진 데 수부하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전도도 하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 2장에 우리에게 얼마나 끔한 충고를 주는지 몰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은 그게 무슨 계명 그게 아니라 야고보 2장 15절 16절은 이게 무죄하는 일에 대한 겁니다. 가난한 자 돌보는 것에 대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는 우리가 다 하죠. 행하라 그렇게. 오늘 아침 우리 토라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와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알게 하신 것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지, 그리고 말씀 계시를 선물하셔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읽고 알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그 좋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을 지나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고 말고요, 주님,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용기 주라고 내게 명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가담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체험케 하시고, 아멘. 그런데 그것으로 족한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나 우리 연약하고 게으르고 잘 잊어버리고 복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잊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를 돌아보게 하시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특별히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피를 흘리고 내장이 산산이 터지시고 악을 드셨고 피 범벅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나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그날 기도하실 때 눈물과 피와 땀이 엉켜서 얼굴이 피범벅이 됐다고 하는 시대성화 계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걸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자유자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믿음의 주여 언젠가 예수님 자주 바라보고 주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심판을 행하시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얼굴 들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우리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